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제가 논산을 다녀왔습니다. 80이 넘으신 어머니가 홀로 계십니다. 그 근처에 동생 집이 있지만 어머니 홀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심혈관 계통이 좋지 못해서 스텐트를 2개를 삽입을 했어요. 그것 때문인지 아무튼 기력도 약해지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 어눌하시고 또 출입을 잘 못하세요. 거동이 조금 불편합니다. 어머니에게 가면 비싼 것을 사드려라 또는 좋은 것을 사드려라 하는 우리 아내의 당부가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한사코 논산시장 한복판에 있는 칼국수 집을 들어가셨어요. 맛있다라고 하면서 그 한 그릇을 뚝딱 비우셨어요. 거기서 나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마트에 가서 한동안 쓰실 수 있는 생활용품이라든지 또는 식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서 집에다가 갖다 드리고 저는 청주로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던 모양입니다. 당신은 괜찮은데 아들 목사님 칼국수 먹여서 보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 어버이도 있고 또 젊은 어버이도 있는데 노인 어버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젊은 자식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 자식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젊은 어버이들에게는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라. 또 모범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인격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또 성품이라든지 그런 기초들이 다 어릴 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그 부모가 젊은 어버이가 본을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젊은 어버이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렵죠. 위로는 그 어르신들에게 공경하고 또 순종해야 되고 아래로는 또 자식들한테 본이 되어져야 되고 또 본보기가 되어져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다 과정이고 단계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이가 되고 또 나중에 청년이 되었다가 결혼해서 어버이가 되고 그리고 또 노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해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4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4가지 단계가 나와요. 인생의 4가지 단계와 그 과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아 그랬어요. 아기의 단계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아 그랬어요. 어린이의 단계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들아 그랬어요. 말 그대로 청년의 단계죠. 네 번째로는 아비들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비의 단계가 어버이의 단계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우리가 겪는 과정이고 그런 단계고, 아무리 우리가 젊었어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는데 아가의 단계가 있다. 아가의 단계가 있다. 그때는 교회 나와서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죄란 무엇인가, 또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왜 반드시 꼭 틀림없이 예수를 믿다가 죽어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단계가 되면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갑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되고, 교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주일은 꼭 성수해야 돼, 11조는 드려야 돼, 나가서 전도해야 돼, 교회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이죠. 청년의 단계가 되어지면은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악한 자와 또 사단 마귀, 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고, 무엇이 옳으냐 틀렸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청년 단계가 됐는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청년의 단계다라고 하면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한 마귀 권세는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파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선포하고 행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버이 단계가 있는데, 이 어버이 단계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 어린이의 단계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늘어간다 그랬는데, 이 어버이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어버이 단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린이 단계에서 아는 것은 교육받아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버이 단계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청년의 단계를 거치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교육과 지식을 통해서 내가 알고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알면서 나는 어버이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지고, 그 정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의 연조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육체적 나이는 어버이일지 몰라도 영적인 나이는 아직도 어린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숙한 신앙생활이다. 성숙한 신앙생활이다. 그런 어버이의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한 지가 30년이 조금 안 돼요.
조금만 지나면 30년쯤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때는 목회적으로 더욱더 도통한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즘에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자기를 음악 대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소원하기를 한 목회 한 30년쯤 하면은 목회 대장 되고 싶어요. 설교 대장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늘 이렇게 저는 성장을 꿈꿔요. 이게 성장을 꿈꿔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이도 꽤 되고 또 직분도 있고 또 신앙의 연조도 꽤 되고 이러는데 가끔 한 번씩, 자주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 한 번씩 목사님 교회를 그만 다닐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도무지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긴 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도 아니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다가 다툴 수 있습니다. 부모하고도 다툴 수 있고 형제하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하고도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게 엄청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기의 신앙의 단계란 뭐냐? 아기의 신앙의 단계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순전한 젖을 먹고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젖을 먹어요. 그리고 죄란 무엇인가를 알고,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는 왜 중요한가, 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기의 단계에서 다 깨우치는 거예요. 아기의 단계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단계는 뭐지? 아기의 단계 정도가 이런 정도의 단계인데 그러면 이 단계는 뭐냐 이 말입니다. 이 단계는 단계 이하죠. 단계 이하예요. 이 단계 안에 이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지가 10년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가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제가 그분을 지켜본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평상시에는 저 멀리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부인되는 권사님도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공장이든지 학교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청소하세요. 청소하러 이렇게 다니시고, 결코 그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냥 겨우겨우 자녀들 교육시키고 2-4분이 살 정도 되는 그와 같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내외분을 보면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인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순전한 신앙을 가졌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찬양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고, 야, 박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아무튼 찬양하면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 알 수가 없고, 기도하면 그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가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생활은 뭐 틀림이 없고, 나가서 열심히 또 전도도 하시고, 그 부인되는 권사님은 생전에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별로 이렇게 말씀도 없으시고 겸손하시고 또 지혜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말씀 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교훈이 돼요. 그래서 참 어떻게 두 분이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두 분은 참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온 지 한참 되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이제 택지 개발 안에 수용이 되어져서 교회가 새로운 부지를 사가지고 이사도 가야 되고 또 가면은 건축도 해야 되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큰 교회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 그거는 괜찮지만 작은 교회가 이렇게 한번 이동해 갈라치면 그건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성도들도 다 힘이 들고 목사님도 힘이 들고 다 힘든데, 그런 과정에서 이 결코 부유하지 않는 겨우겨우 생활하시는 이 내외분이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헌신을 했나 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분들이라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신앙의 단계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룩한 일꾼? 어찌 보면 이 신앙의 네 단계를 초월하고 있는, 단계를 초월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 길게 설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어떤 유대인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거반 죽게 되어서 버려졌습니다. 마침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보고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도 역시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를 씻어주고 응급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데리고 여관까지 인도해서 여관에서 충분히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값이 더 나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그것을 내가 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율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도 기가 막히고 또 답변도 기가 막히고, 아무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얼핏 이 이야기를 해석해 보면 이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 또는 그리스도인의 인도주의적인 의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병든 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환난을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읽어보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복음적인 교훈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잘 보면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교회론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론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그 복음적인 교훈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찔려와야 합니다. 말씀이. 그 말씀에 찔려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어떤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인 건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숨도 안 쉬고 1초도 안 걸리고 이 율법학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가 끝났어요. 이제 대화가 끝난 거예요. 대화가 끝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거를 다 지켜 행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이 율법학자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너는 그러면 가서 그거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랬는데 피해가는 질문을 해요. 회피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화가 끝났는데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회피하는 거죠. 그렇죠?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죠? 결론이 났으면 이 말씀이 내게 찔려와야죠. 그렇죠? 찔려왔으면 율법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회피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찔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찔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이 쭉 나가다가 나를 딱 지나쳐서 회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나에게로 들어와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제사장 유대인이에요. 레위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우리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우리 가문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다. 천만의 말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직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연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이 나를 결코 구원하지 않는다. 내가 그 신분에 익숙해지는 순간 내 신앙은 퇴보하기 시작한다. 아이고, 우리 가문이 그런데 내가 몇십 년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여기에 안주하는 그 순간에 내 신앙은 어떻게 해요? 퇴보하기 시작한다.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선뜻 내놓고 이걸 가지고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도와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거반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거룩하신 포도주, 그 보혈을 통하여서 내 죄를 다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응급처치를 통하여서 다 죽어가던 영적으로 버려졌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응급처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에 탁 하고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7층 집을 짓든지 막 위대한 간증자가 되든지 말이죠. 그런데 이 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반석과 기초가 없는 사람은 그것도 아무것도 못 져요. 얼마 짓다가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그거. 그리고 길가밭 됩니다. 돌밭 됩니다, 여러분. 가시밭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대장으로 내가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으면 그 위에다가는 멋있는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초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계속 퇴보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전히 연약한 분이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분도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주님이 나에게 누구신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고 아무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적으로 보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도무지 성장이 안 돼. 야, 저분은 내가 목회한 지 한 10년 됐는데 아직도 신앙이 저렇게 성장이 안 돼? 왜 그러지? 아직도 그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다 지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응급처치를 하고서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갔어요. 여관에서 충분히 그 사람이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돌보아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사람은 기력이 회복되어져서 떠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응급처치가 된 거예요. 다 죽어갔던 내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어디로?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여관인 교회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그 영혼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잘 돌보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때까지 그 영혼을 잘 이렇게 돌보는 그 책임이 저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영혼을 잘 돌보는 그런 여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그냥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이와 같은 영적인 여관인 교회를 나와야지 이태원 클럽을 가면 안 됩니다. 도무지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모든 사람이 교회도 말이요, 이게 띄엄띄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근데 거기 왜 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는 것은 그 영적인 여관인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잘 보세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 성장이 잘 돼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명에 복무해야 된다. 사명에. 그래야 신앙이 성장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학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해볼 수는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해볼 수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이, 그와 같이 해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신앙은 성장하기 시작한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요, 여러분 갖고 계신 그 큐티의 책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자,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보고 지나갔을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런 거죠.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익 하나도 없죠. 내가 지금 바쁜데 이 사람 돌봐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왜 도와줬을까?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이 사람을 도왔는데 이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교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는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에 복무하겠나이다. 그렇게 할 때에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막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